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의 권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올해가 그 절기로 보니까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이거 갑진년인데 발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갑지게 사시라고 하시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값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기사들이 많아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사가 많은데 오병이어 본문은 내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내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는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제 놓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같은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인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에 의해서 공간복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길 가시고 여길 가시고 여길 가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시간의 이동에 따라서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한 해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고 예수님이 가정을 했을 때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근처에 나사렛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셨다가 이렇게 세 번을 해야 맞아요. 그렇죠?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올라가고 끝나야 맞아요.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갈릴리를 막 도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써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갈릴리 역사역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는 상경기,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봤을 때 예루살렘이 상경기, 그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 성전에 이제 장사꾼들을 막 몰아내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되게 빨리 나오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 공생애부터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장에서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후에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성전 청결과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이 기록된 거죠.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씩만 기록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공간복음은 특히 이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기록하는 거야.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기록하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뭘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자로서 예수님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것만 기록하냐? 그게 아니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기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공간복음은 참 인간인 예수님과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예수님을 같이 기록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로서의 능력자로서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유아 시절을 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이 책은 대부분 이제 독자가 헬라 사람들이었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원론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빛과 어두움, 그리고 육체와 생명,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신적인 예수님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까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에서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어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다.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여지는 걸로 오신 가짜 육신이다. 그래서 그걸 가연설 이단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먼저 강조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것들을 요한이 이 성령의 이끌으심 받고 쓰는 거죠. 1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헬라 원어로 보면 로고스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존재가 로고스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분. 그래서 하느님,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불러죠. 근데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성이라는 뜻인데 이성이라고 쓰지 않고 말씀으로 번역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최고의 절대자가 누구냐? 하나,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 요한복음은 계속 이 관점에서 쓰여져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맞이하시면 그것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본문이에요. 앞부분이.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 2개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신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떡을 먹이시는 것은 배불리 먹이려고 한 게 아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그 이상을 기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있던 사건들을 다 설명을 해요. 이걸 우리가 강화라고 해요. 강화. 이제 강화시킨다 할 때 강화가 아니라 우리 강의할 때 강자.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설교라는 거예요.
주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강화를 하는데, 이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며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4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육으로 드리는 것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를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드려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다. 결국 내가 주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3장, 4장, 5장에서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오해를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이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오해 모티브예요. 오해 모티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걸 읽는 독자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얘는 왜 이런 말을 하지? 그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구하고 있지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리라. 그 물은 영생하는 물이. 우리는 읽으면서 예수님한테 구해야지 알고 있어요. 근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오해를 해요.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 우리 효시민의 각자도생 보잖아요, 다. 안 보세요? 아휴, 큰일 났네. 그런 주말 드라마 보면 저도 이제 어머님이 보실 때 잠깐 한 번씩 보는데 이제 뭐예요? 항상 오해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래?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왜 저러냐 또. 근데 또 이제 주말 드라마의 특성상 또 금방 풀려요. 그것도 막 재밌어, 또 봐. 근데 또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또 오해했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에이그 멍청이, 또 오해했네. 예수님은 지금 육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랑 똑같은 거죠. 보면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모든 상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나타내주는 이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 이 모든 사건들의 이 방향은 그 한 가지 진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이걸 살펴보면 사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정에만 집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구체적으로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써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빌립은 계산을 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은 게 중요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드레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보리꽃 5개를 가져왔다, 그거라도 가져왔다 하면서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내려요. 그래서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읽을 때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그 안에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돼요.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이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행동,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른 본문의 복음서들은 단순히 그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을 더 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따라오는 이 6장의 앞부분에
요한 이 오병이어에 대한 뒷부분으로 따라오는 이 강화의 말씀, 설교의 말씀은 진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9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중요하죠. 오병이어의 사건이니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임금이에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오는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을 이루는 말이죠. 우리 14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이 구약에서부터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이렇게 계속 예언하고 있죠.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메시아를 세워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이 땅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 또 아수르 그런 대제국의 힘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이 그 왕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찾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맞구나.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일 행한 것 두 가지는 행한 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살던 사람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광야에 살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사건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을 때 이 모세를 떠올리는 거는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제2의 출애굽을 행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적, 기적 이렇게 행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다. 근데 표적은 왜 굳이 표적이라고 했을까? 조금 달라. 헬라 원어도 다르고 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한글의 번역도 다르죠. 이 표적은 뭐냐? 기적과 사인이 함께 표시가 되는 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사인의 이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표적이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대부분의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겠죠. 그 명절을 지키러 가신 거였으니까 이 명절이 지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불렀어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6월이 뭐예요? 6월. 흘러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pass over. 사실 히브리어 원어도 6월절이 페사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영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 피로 인해서 애굽에 임했던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제 과거의 출애굽을 연상해서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넘어갔다. 이런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려 했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태초에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필요한 게 뭐예요? 왕이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모세가 이룬 출애굽의 구원을 재현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복원했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땅을 복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3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표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을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다른 기사에 보면 이것들이 다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하는데 굳이 사건 하나를 더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다음 사건이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걸어 나오셨다는 건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걸어 나오시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의미는 단순히 떡을 먹어서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주는 떡, 배고픈 떡, 목마른 물을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제 이들에게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사인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메시아임을 캐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떡을 먹여주신 그 기적 때문에 나를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대부분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에 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정확하게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짜 표적이다. 진짜 표적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관계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 관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새벽에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간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형제들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도 다시 믿어줄게. 실수해도 또 해봐. 그 치명적인 실수가나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계속 기다려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잘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표적을 기다리고 바래서가 아니라 나를 지금 배불려 줬기 때문에, 나를 지금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죠.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같은 떡인데 지금 다른 떡이죠. 같은 떡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준 떡은 그 만나는 썩어 없어질 거였고 이미 사라진 거였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체험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불러지고 그거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은 진짜 생명의 떡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준 만나, 모세가 준 떡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다. 진짜 떡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사람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니고데모 사건, 또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또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영생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이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의 참신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진정한 표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5장 24절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제가 외워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5장 24절 한번 볼까요? 5장 24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구해왔던 그 세상의 떡, 육신의 떡을 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5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1절, 6장 51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과 피,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 왜 인자와 살과 피를 가지고 오는 거냐면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오기에,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죠. 우리가 전제로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고 또 피를 부어서 드리고 또 떡을 부어서 드리듯이 이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구약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 갱신하는 이 완벽한 제사는 뭐냐? 첫 번째는 대속의 제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를 통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진짜 임금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왕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떡, 만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5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르셔야 또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멘.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6절에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지금 9절 10절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유는 뭐냐?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것은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대로 전혀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또 안수집사님들한테 안수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오늘도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정말 토를 안 다세요. 제가 이걸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구하면 장로님들 좀 힘들어도, 안수집사님 좀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될지라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 도시교회들이 계속 병드는 이유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다니까요. 내가 장로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한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자기도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계명대로 내가 지키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무너지면요,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계속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 있어요. 목사가 왜 이런 거 시키냐, 장로님들은 왜 이런 거 따라주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이게 말이 아니라 모두가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본질 안에 있는 우리 삶을 파고들어요. 너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아등바등 세상에 주는 떡, 세상에 주는 물질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머니 톡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서양 속담이거든요. 돈이면 돈이 얘기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직역하면 돈이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지금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지위가 낮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지 않고 동물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능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에게 순종하게 돼 있고요, 힘이 센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게 돼 있고요, 힘이 센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에서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힘이 세도 그 사람이 그냥 힘이 센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말해야 돼요?
주님이 말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말하게 하고 주님이 말하게 해야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도, 세상은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고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아마 힘센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한번 한 걸음 뒤로 서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의 본능에 충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힘센 사람 오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막 말했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실 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넘어서서, 이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진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그 떡이 아닌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인간의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낙심하고 낭망될 때가 있어.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 길이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버거워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길, 말씀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자는 자, 내가 주는 신정한 만나를 먹고 자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세상에 주는 만나, 세상에 주는 떡만 주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은 곧 예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틀린 것도 틀렸다고 말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는 잘못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와 너희와 함께 하시기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실 줄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사모님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김인재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병든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안한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무리들은 악한 사다의 무리들은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돼. 성령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고쳐주시고 상처난 모든 영혼들을, 아픈 모든 몸들을, 병든 모든 몸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자 성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성모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오는데 이제 알 수 없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정란 집사님, 조영 집사님, 또 김옥순 집사님, 김일성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또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떡, 세상에 주는 만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형상으로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때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참석 여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남여선교회죠. 남여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원래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원래 대청소를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운영회를 통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께서 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전부 다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소구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원래만 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좀 청소구역을 좀 세분해서 아무도 이렇게 또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한다고요? 예, 아니죠. 다음 주에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 늘어나서 이제 조금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6살짜리 아이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7살짜리 아이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잖아요. 설교의 포인트도 달라져야 되고 성경 공부에서 포인트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마땅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주일 점심 먹고 이제 목사님 설경 공부 들어가실 분들은 또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고 또 이제 또 교제하실 분들 교제하시면 되고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30분만 예배를 늦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 30분 정도 40분 정도 찬양을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2시에 찬양을 시작할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난 다음 주 다른 교회 가야지. 여러분들이 괜찮겠습니까? 아멘. 예, 운영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분만 양보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예, 그 30분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지금 3%도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선교 가야 되는 종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교사하고 유초등부 교사하는 선생님들 선교사들이요 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 다 죽습니다. 우리 진짜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시에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기도 제목 카드들을 나눠드렸는데요.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노예도 응답이 있는 거고요 wait 기다려라는 것들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yes 들어주시는 것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 제목 카드 내지 마세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십시오.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신 분들 보고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헌금 허순의 한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허순의 한수 집사님 또 드렸네요. 최현식 성도님 2개 드리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성도님, 유화리 어린이 유아, 또 윤원구 유준아 성도 내외, 이정임 한수 집사님, 장정숙 전수사님, 주정원금 서순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김학석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날 영광 위에 사용하십시오. 김경만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합당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주는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